작년에 정규 기도할 때 엄청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날이 포근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같이 모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을 보낸 후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때는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끝냈을 때예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요수아에게 넘겼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그 자체가 두 번째 율법, 신자가 매우 신자되지만 다시 신자가 있어요. 같은 뜻,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르친 율법 또는 두 번째 율법, 뭐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르친 율법, 그런 뜻이지요.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던가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그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나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주실 것인데,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 안식을 주셨을 때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강론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한 1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요단강 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딱 서면 요단강 물이 위에서 내리던 물에 탁 끊어지고 너희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요단강은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강폭이나 강 깊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큰 강 같던가요?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요, 무슨 개천 같아요. 강폭이 30m밖에 안 됩니다. 강물의 깊이도 1m밖에 안 돼요. 조그맣죠? 뭐 성경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니까 무슨 거창한 거대한 것 같지만은 실은 그러지 않아요. 건기에는. 하지만요, 우기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기라고 하면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 3월이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 3월과 4월, 그때가 되면 우기가 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니에요.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때가 1월인데 그때는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밀, 보리 추수를 빨리 끝내야 큰 비를 피할 수가 있죠. 우기에는요, 건기에 30m밖에 안 되던 강폭이 1.6km까지 벌어진답니다. 1.6km면 한강보다 더 넓은 거예요. 강 깊이도요, 1m 깊이, 2m였던 깊이가
3m, 4m까지 깊어진답니다.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기가 되면, 곡식이 거둘 때가 되면 강이 범람했다,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가 바로 그 우기였습니다. 우기에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기에 건너라고 하신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건기에 건넌다면 건너는 게 일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기에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강폭이 얼마까지 늘어난다고요? 1.6km. 깊이는요 3m, 4m.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게다가 배를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서 발을 딱 담그며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면 상류에서부터 내려도 물은 끓어져서 그 위로 쌓일 것이고 밑으로 흘러가다 물은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겠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뭘까요? 여리고 성이에요. 첫 번째 싸움이잖아요.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강폭이 좁아지는 건기에 건너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강폭이 1.6km까지 늘어나는 우기에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순종이나 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얘기들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물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도 말씀하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또 성경의 교훈도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부활과 같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자세히 연구하고 이것을 그 모형을 잘 맞춰보면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알 수 있게 객관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지성이에요. 성경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뭘 강조합니까? 지성을 강조하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기록해 주시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성경의 명령은 요구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맞아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세요. 이런 거 예수를 믿어야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얘기는 다 공감해요. 심지어 이교도라도 다 공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음식은 어쩌다 한 번씩은 하나님 백성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지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종종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요,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우게 건너게 하신 것도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도록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지 싶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그런 요구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강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우기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강폭이 넓은 것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해야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홍해를 건너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었는가? 불신앙 때문에 그걸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이셨는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했어야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키워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실까요? 백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된 일이신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인신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이해가 안 되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바쳐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러 가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아브라함을 키워놨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겠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요, 그런 것은 일종의 시험이지요.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그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몰라요. 그런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명하신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을 안 주세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참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실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볼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시험 치를 일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큼 가르치셨고 키울 만큼 키우셨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셔서 시험을 한번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올 때도 있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험에 들 만큼, 죄를 지을 만큼, 낙담할 만큼 그런 일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올 수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은 안 보이지만,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믿음 생활해봐서 알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했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겼어요. 1.6km나 되는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죽었습니까? 익사했습니까? 몰살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흘러가던 물이 멈췄습니다. 아래쪽으로 흘러가던 물이 다 흘러갔고 강바닥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을 밟듯이 걷듯이 요단강 강바닥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3장 7절인데요. 3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로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강물이 것인데 그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영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 말도 안 들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 말도 우습게 알았는데 여호수아 말을 우습게 알지 않았을까요?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했었고, 또 제사장들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즘에 요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 눈에도 보였어요?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어요.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장의 눈에도 보였어요. 이방인의 눈에도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을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뭘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기도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오합지졸이에요. 무기?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민으로서 성곽을 쌓고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그들, 가나안 부족들은요, 정규 군대였어요.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그같이 군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약박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우리는 안 가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훈련도 안 되는 것도 압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겁을 먹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여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함락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였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강함과 약함에 있지 않고 강력한 무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죠. 믿음. 신앙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해도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있습니다. 군사력에 경제력이 있잖아요. 이거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리고성과 이런 전쟁을 현대전에 갖다 교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 7 족속들, 그들이 7 나라를 형성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이겨보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준 것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앞서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손해가 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실 거예요. 이에 우리가 순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다윗이 매끄러운 돌에 집어든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매끄럽게 붙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